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예요. 육은 훨씬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혼이 뭐죠? 지정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들었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비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라. 다시 한번 내 영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선동님을 향해서 성도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불을 가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2400여 년 전 오늘 읽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예배의 불이 꺼져서 참된 예배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나를 가볍게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잊어버린 것이 곧 우리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뭐라 그러죠? 걔네 불 붙었어. 사랑의 불이 붙었다라고 하죠. 남녀 인간 사이의 사랑도 사랑의 불이 붙기도 하고, 자식이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도 불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불붙은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씀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사건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변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다른 교회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이 깨진 가까운 형제관계, 그냥 안 보고 사는 형제관계가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찔림을 받으면서 기도했다고. 찔림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가 또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화합이 안 돼요. 상대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해 주셔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가 만나서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죠. 내 마음만 막 불타가지고 그 사람은 나를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찾아가도 당혹스러울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다르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우리 삶의 언어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끊어진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의무감. 아유, 오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예배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예배에 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랑보다는 내가 예배를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 거야, 내지는 복 줄 거야, 이런 거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없는 주고받는 거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예배가 마치 안심보험인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끊어진 형식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의무보다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정말 공경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증진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삶의 무게가 많다 보면 예배가 이렇게 의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금요 기도회를 오셨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냥 잠도 모자라는데 예배 가지 말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막 가야지 이러면서 오셨대요. 왔더니 오길 잘했구나. 오길 잘했구나. 그런 의무감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막 뒤죽박죽 돼서 왔겠지요. 근데 그래도 오니까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만져주시니까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배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과 예배를 드렸으나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죄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관역이 뭐예요? 우리의 관역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이 중심이, 하사를 쓸 때 중심이 살짝 관역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면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간역을 향하도록 자꾸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식만 남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형식만 남은 제사, 어떤 제사로 드렸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그 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더럽힌 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감각 자체도 다 무뎌져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의 전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영적으로 냉담해져서 니네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도 더럽힌 것조차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또 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거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은 예물은 더럽혀진 예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아끼지 않는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아끼십니까? 그 아끼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그래서 예배가 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 우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한테 못 드리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런 예배, 이런 제물에는 예배하는 선한 마음이 실종되어 있는 것이죠. 세속과 거룩이 혼합된 일상생활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새 이렇게 신압으로 마음 없는 제사로, 마음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 그나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지만, 그러나 세속과 거룩이 혼합된 일상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찾고 감사하는 마음은 식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 말라기 시대의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제사가 되어서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떠나셔서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400년간 침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마음이 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서 일상과 예배가 구별됨이 없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로 받지 못하셔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번성케 한다, 평강을 준다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번성이 없어 이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배에서 뭐를 바꿔야 되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는 우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의 불이 타오르면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참된 부흥이 있게 돼요. 예배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압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푸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없게 밀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심보험 들듯이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높이 하나님께 들어서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도 그 예배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축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크냐 작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눈먼 것 그것으로 희생제물 드리지 너네 그것 가지고 총독한테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냐? 세상에 총독도 받지 않을, 기분 나빠서 받지 않을 만한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기독교 2000년 대회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북노회 교회들이 다 모여서 2000년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성 분과 대회장이었는데 이제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모이는 대회, 또 다 같이 모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자분들만 모이는 대회와 남녀가 같이 모이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헌금 이렇게 해서 수납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헌금 액수는 굉장히 작았고 남성분들이 모인 데는 헌금 액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5만 원 신권이 없을 때였는데
그럼 여자들이 보통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남자분들은 10,000원짜리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 사람에게 저도 이까짓 걸 주냐라고 할 예물은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예물이냐, 마음이 없는 예물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온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가 너희 얼굴을 들어주겠느냐? 너희는 다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원문과 굉장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굉장히 부드럽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기도같이 들어있는데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더러운 제물을 들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니네 얼굴을 들어줄 수 없어. 어떨 때 얼굴이 들어지죠?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자랑스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 어떠죠? 얼굴이 숙여지죠. 너희가 수치로 얼굴이 숙여졌을 때 니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니네 얼굴을 내가 들어주길 원하니? 아니 나 얼굴 못 들어줄 뿐 아니라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이건 정말 멸망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재물로 먹고 살으라 그랬죠. 근데 병든 것, 흠 있는 것조차도 안 가져오면 제사장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이죠. 이 갭이 없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저주 아래 있으며 너희가 내 제단을 헛되이 밟는도다. 이거 원문을 해석한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들여서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흠 있는 재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첫사랑이 안 식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 나는 첫사랑이 식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어서 400년간 침묵하셨다가 400년 후에 베들레헴 호적하러 간 요한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있게 하시죠. 이때 누가 예배했죠? 예수의 오실 것순에서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된 사람은 사실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그가 제단에 갔을 때 천군과 천사를 만나고 벙어리가 돼서 나왔는데 그 후 그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도 천군과 천사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그곳으로 달려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물 챙길 자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이렇게 챙겨놨는데, 좋은 펜을 하나 챙겨놨는데 책상에 이렇게 놨는데 집 앞에서 놀다 보니까 아빠가 막 오세요. 그러면 이 선물 챙겨가지고 아빠한테 달려가겠어요?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겠어요? 그것처럼 이 목자들도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하고 천군과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들을 전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들은 말을 마음에 새겼다, 깊이 간직했다라고 했지요. 예배의 불이 꺼진 지 400년 만에 하나님은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의 불을 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의 불씨를 붙였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예배가 있은 지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예배의 불씨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타오르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다음 주부터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라 사랑 기도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요일 날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또 오시기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오시든 못 오시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인 예배에 예배의 불씨가 살아나고 그 예배가 정말 하늘에 닿는 햇불이 되는 불이, 등불이 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지불놀이를 하다가 햇불 가지고 지불놀이를 하다가 막 전답을 태워버리는 일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불놀이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불을 붙이는 놀이를 즐겁게 하면서 이 온 나라를 예배의 불,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역할을 우리 빛사랑교회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당해서 예배가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